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덥지요? 시작.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더위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시작. 더위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그렇지만 이 더위가 우리 구역 모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24과 고넬료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누가요? 네,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는 고넬료를 얘기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이룰 목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 하나님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과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는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이룰 목표를 보면 무슨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나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뭔가요? 무서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게 경외인가요? 아니죠. 예,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존경하면서 본받고 싶어하는 것. 이 모든 게 복합적인 게 경외하는 거지. 경외하면은 뭔가 무겁고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복종해야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게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임 진행 방향을 어떻게 해가려고 하냐면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 나눔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가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 전해받고 깨닫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복음 가운데 변화되고 성령 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주 모임의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동성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 또한 거기에 반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제 핍박하자라는 게 아니라 죄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도 동성애와 같은 죄는 안 졌지만 우리 또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이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동성애자들은 우리 성소수자니까 우리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받아줘라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고, 또한 반 동성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너희 죄인이야, 너희 물러가야 돼 라는 식으로만 팽팽하게 묻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동성애적인 성향 자체도 변화된다 안 된다? 그것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고영광 총무가 그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성애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죄의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되나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동성애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고넬료의 회심이에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세례받고 성령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뭐? 이거 생각이 아주 잘못됐네?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동성애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바뀌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중점을 가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나누기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1에서 8절까지가 주제 우리가 읽는 걸로 되어 있지만 10장 전체가 고넬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나누기 하면 되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10장을 쭉 읽어보면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 또한 그 안에 일하는 하인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바에 있는 무드장의 집에 있는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누구를 보내냐면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두 경외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고넬료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인이었고 또한 군인이었고 그것도 지위가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고넬료 이방인 군인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원주민이 믿고 있었던 그 종교를 받아들인다. 근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막강한 힘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경건했냐면 그가 설명해 보면은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아, 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구나.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는 많이 구제하고 집안까지 변화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 가정과 그 안에 소속된 모든 그 종들까지도,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맞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10장 읽어보시면은 때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간 맞춰 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복음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들 수 있게끔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게 되거든요. 즉 공동체가 올바로 서는 것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로 말미암아 주변으로 모두 다 전파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구제와 기도를 했을 때 4절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에게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지금에 있는 것보다 지위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부를 갖게 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내주세요. 잘 아시잖아요. 부정하다고 하는 그것을 바구니에 태워서 내려주고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못 먹어요. 여러 번 반복하자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하느냐 라면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만난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였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47절에 보면 10장 47절에 보면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와 이방인에게 임했고 아니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물 세례를 주기를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냐 라면서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를 통해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도 깨끗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례받고 성령 받을 수 있게 된 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뭐다? 은혜 나누기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 나누기 공부했던 것을 반복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 소개하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나누어 보세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이제 신상을 한번 파악해 보면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이었고 백부장이었고 또 이방인 중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그에게 본받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고넬료를 통해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이 경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맞아요.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기 원하는 그들을 향해 사랑해야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는 거룩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인들 상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준 지위에 맞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 준 것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거짓말, 뇌물 주는 거, 등쳐먹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한 것과 동시에 아까 김민호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요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범죄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와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행할 수 있으리요? 어떻게 거룩하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나눠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고넬료에 대해 성경이 칭찬한 것처럼 서로의 신앙을 칭찬해 보세요. 우리 칭찬할 게 하나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아이고 권사님은 예뻐,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런 외모 말고 뭐에 대해서 칭찬하자고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신앙에 대해 칭찬하는 거. 둘도 짝져 보세요. 신앙에 대해서.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나는 이래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 20초 드릴게요. 시작.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못하고 교회에 일하는 거라면 모든 거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시고 신앙에 대해서 칭찬해 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아예 첫 번째 모임 때는 외모 칭찬하시고 마지막에 때는 신앙에 대해서만. 그렇죠? 네, 신앙에 대해서 서로 칭찬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를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원래 가족 구원.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이 시간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